찬송가에 없는 우리가 꼭 제가 유년주일 학교 때 불렀던 여러분 잘 아는 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어른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우리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말씀을 전하는 거,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설교한 것은 아마 제가 전하고 처음인 것 같아서 무척 감격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25년 12월 24일 성탄절 저녁 이브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오늘날의 365일 달력적 카렌다에는 그 연대의 표기 기준을 BC와 AD로 구분하여 나누어 표기하고 있습니다. BC가 뭐고 AD가 뭐냐? BC는 그러니까 B는 before, C는 Christ, before Christ. 이 말은 예수 이전의 시간을 말하면 예수 이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는 말씀할 때 주전 몇 년이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그 이후에 AD는 주후라 그래요. 주전이 아니고 주후. 즉 말해서 A는 Anno Domini라고 그래서 Anno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연도를 year라는 뜻입니다. 도미닉 하는 것은 하나의 지배, 주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카렌다 연대 표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일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불기 몇 년이다 해서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어릴 때는 서기를 쓰지 않고 단군의 기원을 해서 단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후 거기에다가 2333을 더하면은 233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단군의 연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책에는 그거를 기준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은 before Christ, 이 말하자면 예수 이전 이후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본물 만설과 관련하여 2000여 년 전 그날로 타임캡슐을 되돌려 아기 예수 탄생 그날의 아침을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장소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인숙 아니면 여관방 같은 그곳에서 마구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구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유를 갖다 manger.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여물통,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대단히 그야말로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하필이면 왜 마구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활한 천지가 그다지도
좁았다는 말인가요? 만왕의 왕께서 어찌하여 하필이면 마구간에 오셨더라는 것입니까? 오늘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요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되어 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즉 그래서 그 성경에 당시의 정황을 잘 말해주는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도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몸소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영은커녕 오히려 당신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백성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행사는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 뜻은 해마다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인데도 참 유감스럽게도 교회 행사는 점점 축소되고 유흥가나 백화점의 행사만 흥청망청 점점 요란해지는 세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크리스마스가 자기네 놀이 행사인 양 상품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그래서 현실로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심지어 쓰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쓰려고 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를 빼고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노는 날, 홀리데이가 뭡니까? 휴일날, 노는 날로 그렇게 바꾸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둔갑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탄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임마누엘을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Christ, God with us라고 그래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진리를 먹고 살고, 또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먹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병이 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점 티 없이 깨끗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그 원초적 본성을 아기에게서, 티 없는 아기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그들 아기의 몸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그 어미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미가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당장에
몸에 이상이 들기도 하고 몸에 무리가 생겨서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잠결에도 손을 뻗어가면서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어미의 사랑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 어린아기의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사랑의 전달,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감격해야 그러면서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사랑받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혹 믿거나 말거나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 사랑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불쌍한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나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어도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가 자식을 낳아 그 자식에게 사랑을 쏟게 되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구나.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가서 더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참으로 큰 사랑을 알게 받아왔구나.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가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 그 사랑의 언어,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일찍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시고 하사 때로는 전쟁과 재해와 오만 갖가지 고난을 통하여 아니면 또한 그런가 하면 형통함과 기적과 구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사랑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깨닫지를 못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친히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성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incarnation. 그래서 한문을 찾아보니까 성육신, 성자는 뭐냐? 이룰 성자입니다. 그 몸육자, 몸신자. 그러니까 성육신 incarnation이라는 말은 또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한가운데서 성탄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죄인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요 언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한번 1장 14절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한 1장 1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시니라. 그것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성탄절 이브날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로 인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